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결혼식장에서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우리는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본질적으로 이런 변화를, 다시 말하면 새 창조를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에서 율법과 전통으로 형식으로 드려지는 이 건물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는 내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제 개념을, 정의를 이제 내리셨습니다. 건물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참 성전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새 창조, 그리고 새로운 거듭난 새로운 성전의 정의를 내리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오늘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 성전이신 당신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드려지는 예배, 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고 참 거듭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성전에서의 상식과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참 예배이고 참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매우 당황해하는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정의, 새로운 믿음의 정의를 내리시는데 그것은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건들 내면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율법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제사 제도를, 그리고 그들의 전통과 그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실 메시아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그리고 민족적 구원을 해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람 속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 그런데 본 1절은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이어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런데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데라는 말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 속에 반전이 일어날 때 사용하는 부사죠. 영어로 보니까 영어는 but이라고도 하고 by the way, 또 however 이렇게들 영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바리새인이라는 종파,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사람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슬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니고데모는 달랐더라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3장 1절에서 그런데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사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종파는 구별됐다는 의미에서 나옵니다. 결코 더러운 것이나 깨끗이 않은 것으로부터 자기들은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는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라고 의회격인, 그런데 그 의회는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와 달리 입법과 또 사법과 행정을 총괄하는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런데 이 공회 의원이 이 니고데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나중에 넘어가면은 이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들이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 대표자,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런 니고데모가, 이런 막강한 권력과 모든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 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은 그렇게 썩 잘 어울리는 그런 만남은 아니죠. 그런데 이 만남이 어떻게 계속되냐, 이런 어떤 주제가 어떻게 계속되냐 하면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물과 포도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행하는 6항아리에 담긴 물을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화려한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고 이것을 헐어버리라, 내가 참 성전이다,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은 바로 이런 개념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듯이 표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요한은 이 어울리지 않는 이 믿음을, 이 두 관계를 그런데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이제는 반전을 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밤은 보통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던 니고데모가 종교적으로는 완벽하리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니고데모가 그런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 그것은 니고데모에게 자기가 그렇게 율법으로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신앙생활이 뭔가 부족했고, 쉽게 말하면 2% 부족했고, 그리고 또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다른 어떤 것을 그는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겠어요? 니고데모는 10절에 가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고, 그 니고데모가 그것으로는 영적으로 뭔가 허전한 그런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이 이제는 뭔가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속에서 어떤 갈급함을 갖지 않으면 이 영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급함은 생명에 대한 영적인 목마른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갈급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갈급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 여유롭고 여유자작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삶의 어떤 변화가, 또 어떤 갈급함이 있을 때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입술에 찬양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갈급함이 해소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또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이 일어나는 때 우리의 영은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거기에 전체를 두고 살 때가 많은데요, 우리의 실체는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체는 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은요 영원히 살기 위한 훈련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육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을 잘 훈련했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육을 잘 훈련하지 못하고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은 필연적으로 약화되고 또 죽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이 사라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원명과 불평과 어떤 부정적인 말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성경 묵상과 말씀 읽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없어졌다면 우리는 지금 위기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갈급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린 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영은 다시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또 청년들은 세상 가요나 팝송을 잘 따라합니다. 또 많이 부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은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왜 만들었냐? 나를 찬양하라고 만드셨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대함, 신앙의 여정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처럼 수많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갈망함이 해소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6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2절 함께 할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표적을 보고 따라왔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표적을 보고 온 이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기보다는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표적을 보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신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의미를 잘 모르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야 됩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4절에 5절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 중생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율법과 성전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율법과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이 말을 니고데모는 듣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듭남과 구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굳이 물과 성령으로를 딱 구분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분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은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물은 예수님을 생수로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로 물속에 받는 침례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처럼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새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런 예식이 침례 예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는 삶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속에서 있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예배 드릴 때 맨 앞에 보면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BTS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힘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가능하면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틀어놓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듭남의 여러분의 삶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은 다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듭나기 위한 끊임없는 그 고통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몸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도 이 극한의 고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실패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술과 담배로 찌들어 살았는데 이제는 간암이 걸려서, 폐암이 걸려서 마지막에 의사가 술 끊고 담배 끊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그것을 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결국 끊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우리 삶 속에서 이 육체의 소욕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틀렸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갖고 가는 사람은 술과 담배를 가지고 죽음으로 이르는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배 시간을 맞춰오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기 전에는 내가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믿음의 사람들의 주인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으로부터는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유혹과 어떤 죄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올 때도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물리칠 때 우리의 삶 속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유혹들은 물러가고 우리는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 2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성전이 새롭게 되고 거듭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은 내 속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부터, 이 고백으로부터 믿음은 출발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이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어떤 유혹이나 어떤 사단의 유혹도 마귀의 장난도 나를 결코 해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이 성령 하나님을 주인 삼는 새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한번 따라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영적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실체는요, 육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은 훈련하라고 잠시 주신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실체는 영의 세계라는 영생을 살게 하는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에 올인하지는 마십시오. 영에 올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에 이르라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살라고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변화는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엄청난 어떤 대가를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 값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는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변화는 시작합니다. 힘들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순간순간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은 한 주간 삶 속에 힘들 때도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멋진 믿음의 승리를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